오늘은 사도행전 9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3면에 있습니다. 203면 사도행전 9장 203면 23절에서 31절까지.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구가 사울에게 알려진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스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도 변한 삶을 봤습니다. 이제 자기를 추구하며 자기의 의를 추구하며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던 사울이 이제는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영에 속하여서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대적합니다. 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울 안에 있었던 그 예수의 영 때문에 이 악령이 이 사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사울을 알아보는데 이 사울은 자기도 왜 이게 핍박을 받는지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 사울 안에 있었던 그 성령이 예수의 영이 사울을 붙들고 얼마간의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예수께서 이미 다메섹 도성에서 이미 자기의 택한 그릇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요 예수의 영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의 남은 자를 보게 되면 모두가 핍박과 조롱과 사망과 죽음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모세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영혼들이 다 그 백성 중에 백성에게 핍박을 당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둘러싸여진 이방 나라에 의해서 핍박과 전쟁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예수의 영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이 악령에 의해서 악한 악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믿음에 상관없이 악령이 예수의 영을 알아보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맞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남겨놓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예수의 영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악령이 먼저 알아보고 그 영혼에게 와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준비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올 때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올 때 그래서 안주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의 영 때문에 내가 지금 악령에 의해서 조롱받고 있구나. 예수의 영 때문에 지금 이유 없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욥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에서 마귀가 욥을 고사하고 송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 사단에게 욥을 핍박하도록 잠시하라 합니다. 마음껏 건드려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말라. 악령은 마음껏 우리를 건들 수 있지만 생명은 우리를 건들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을 건들 수 없는 악령, 마귀, 이 사단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워해서도. 세상 사람은 죽음 때문에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악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악령은 이미 지옥에 가기로 이미 결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 결제에 악령은 이미 사단은 이미 지옥에 가기로 이미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생 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영원한 초석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감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기를 대적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그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유대인이 무엇이길래 예수의 영을 받은 사울을 그토록 핍박하며 모욕하며 살아야며 그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는지 우리 유대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 배우의 인물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 우리는 사울의 그 왜 고난당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으면서 한 절 한 절 찾으면서 유대인에게 도대체 어떤 인물일지 유대인들을 배후에서 누가 조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대인들의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23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됐습니다. 사울을 죽이고자 끝까지 달려들었던 자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179면에 있습니다. 18장 19절에 가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인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 다음에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을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되십니다. 예수님은 몰래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모이는 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와 장로들을 보는 앞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내가 바로 너희 아브라함 믿었던 존재이고 내가 모세의 또 다른 선지자가 왔던 그 선자인데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사야서 말씀이 응하였도다. 내 귀에 응하였도다. 소경이 보며 귀머리가 들으며 그죠? 안수병이 일어나며 그죠? 천국 복음이 너에게 임하였도다 라고 보는 모든 앞에서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니 대제사장과 너희들 왜 내가 몰래 그냥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너희들 왜 나를 모함하냐. 사울이 바로 그런 입장이었다 이겁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 나온 다음에 예수의 영에 끌려서 예수님의 말씀 전가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생명의 주님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시며 영생의 주님이시며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악령에 붙드는 이 유대인들이 악령에 붙잡힌 유대인들이 사울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도 조롱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명하라 이 말이죠.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를 기각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에게 보내니라 하게 됩니다. 예수는 당당해서 내가 내게 말한 것이 흠이 있거나 잘못했으며 오류가 있으면 고쳐라, 증거하라, 증명하라, 그죠? 확인해 봐라 이겁니다. 구약 말씀 읽고 말아야 됩니다. 모세가 얘기했고 선지자가 얘기했고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봐라. 그분이 누구인지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인지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죠? 말라기 선지자 의로운 태양이 말라기 선지자 얘기했죠.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나니 의로운 태양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태양이 될 것입니다.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방선을 비춰서 사망간의 찬양을 빛을 비치고 중간된 영혼들의 생명을 불어넣고 아멘. 의로운 태양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낸다 이겁니다. 그분이 바로 나다 이겁니다. 내가 바로 그 자다 그분이다 그분.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다시 예수를 죽이려고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유대인은 무슨 유대인입니까? 로마서 2장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대인이 도대체 어떤 유대인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유대인이 되느냐? 로마서 2장에 보면 2장 28절에 보면 자 2장 28절에 무릇 표현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현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기에 있고 율법 조항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껍질밖에 없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겁니다. 육체로 난 혈육에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뭡니까? 영에 속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겁니다. 말씀을 출생한 자만이 유대인이라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영으로 지나가는데 영의 말씀을 뭐로 들었습니까? 육신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겁니다. 문자로 들었다 이겁니다. 율법에 매서 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 눈이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뭐랍니까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이면적 유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밖으로 거듭난 존재가 아니라 안으로 내면으로 완전히 성령에 속하여서 거듭난 존재만이 이면적 하나님의 신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종파와 신분에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종파와 신분과 지위 공로를 망라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로 통일됩니다. 아멘. 이것이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28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죠?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먼저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 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시며 선자이시면서 왕이시라 입니다.
왕이시라는 게 뭡니까? 우주 마음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죄를 깨뜨려버리고 모든 것을 위에 계신 분이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십자가 피로써 그리스도의 피로써 맑게 깨끗하게 죄 사하여 주시는 것, 정죄함이 없는 깨끗한 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겁니다. 아멘. 설자가 뭡니까? 예수의 말씀이 곧 법이다 이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 이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뭐다? 곧 길이다 이겁니다. 아멘. 근데 육체적인 할례 받은 존재, 표면적 유대인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볼까요? 에베소 뒤에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또 이 말씀을 또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27면에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새 사람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뒤에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 안에서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종이나 잘자나 수두기나 그죠? 헬라파나 유대인이나 로마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그런 민족의 경계가 도대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껍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영으로 세어난 자만이 성령으로 태어나고 말씀으로 태어나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만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인간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그 뒤에 있습니다. 2장에 보겠습니다. 330면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2장 14절에서 1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누가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족 누구입니까? 유대인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을 고난 가운데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들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15절에 유대인은 뭐야? 주 예수와 선자를 죽이고 예수를 누구십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나니 대적이 되었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원수 유대인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보낸 선자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우리도 유대인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지하고 육체를 의지하고 예수를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형상을 닮은 꼴이다 이겁니다. 아멘. 실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했다는 막았다는 겁니다.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시덤불을 놨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항상 그렇게 방해할수록 그 사람은 그 죄가 머리 위에 쌓인다 이겁니다. 너는 심판받아 마땅한 거야 이놈아. 너는 심판받아 마땅해.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부어버립니다. 너는 노아 홍수 때 죽어 마땅하 이렇게 부어버립니다. 알짜리 없어. 노아신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선자를 핍박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를 핍박하는 자마다 저주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심판이 그 머리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저주와 심판의 손길이 그 머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 그 말은 뭐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령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성령에 속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볼게요. 유대인들의 이야기거리가 볼까요? 유대인들은 뭐를 수군거리는지 볼까요? 뭔가 수군거리고 보면 디도서 1장입니다. 대절할까? 디모데전서 디도서 349면 349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4절 뭐라며 14절에 유대인의 허탈한 이야기와 14절에 유대인의 허탈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의 중얼거리는 모든 것이 뭡니까? 허탄한 얘기만 하는 건데 뭐냐면 유대인의 신화만 따라간다는 신화만 사람이 지은 신화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죠? 신화. 그리고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의 명령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유대인이. 이들은 누구냐? 12절에 이들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며 빼만 위하여 게으름뱅이라. 누가? 이 그레데인처럼 유대인이 바뀌었다. 유대인이 거짓말쟁이고 자기 배만 위하고 그리고 악하고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해당의 유대인 성전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이 뭐만 위하다? 자기 배만 불리었다 이겁니다.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가 거짓말쟁이고 짐승과 같은데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이 누군지 몰라. 자기의 존재가 누군지 몰라. 자기가 누구에 속했는지 몰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했다 이겁니다. 모독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마지막에 보면 아주 극렬한 말씀합니다. 이거 뭐냐면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보면 유대인이 도대체 어떤 인물들인지 결론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의 서머나 교회 아시아 7개 중에서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환난 가운데 집어넣고 이 모든 것이 유대인이 정체가 아니라 유대인의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이 사단의 모략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모략. 사단의 전략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가 죽도록 충사란 말이 뭐냐면 너가 죽음의 지경까지 신실하라. 뭐라고요? 죽음의 지경까지 신실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미 너는 생명의 멸류관을 믿음으로 받았으니 죽음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마귀에게 조롱을 당해서 유대인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죽음에 넘을지라도 그 죽음의 지경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라. 아멘. 한번 주는 것은 정한 것이야. 그 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미 우리가 죽었습니다.
피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3장 9절 보세요. 3장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자 8절 보면 8절부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할도다. 보라!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책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마셔 내 발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고 있어요. 사탄의 회당 뭐야? 자책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그렇지 하나 그렇지 않다. 거짓말장이야.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이 마귀,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죽였던 존재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 조종자가 누구다? 바로 사단이라 이겁니다. 마귀라 이겁니다. 악령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계속했던 게 마귀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원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 이겁니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육체대로 생각하고 육체대로 판단하는 것이 뭐다? 다 멸망의 빈 겁니다. 우리 육체에 속해서 육체대로 판단하고 육체대로 살아갈 자가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시험과 목숨이 십자가 못을 박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 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뭘 속했습니까? 육체에 속했으니까. 육체가 영을 어찌 알겠습니까? 육체가 천사의 세계를 어찌 알겠습니까? 믿음의 세계를 어찌 알겠습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15절)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리라. 너희는 뭐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10절 보세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나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으로 예수는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뭘 판단합니까? 육체대로 판단합니까? 그 영혼들이 누구에 조종당합니까? 육체를 가지고 갖고 노는 마귀에게 사단에게 조종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예수의 영광을 받은 사울이 핍박을 당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들이 시험했는데요. 그 다음에 42절 보세요. 42절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나를 사랑했을 터인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얘들아.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의 하나님이야 이겁니다.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이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데 이거 너 잘못된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겁니다.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에 완전히 직격탄 날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보다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가 거짓말 짱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없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마귀는 진리와 연관이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진리와 관련이 없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보다 진리와 관계 없는 사람, 진리와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딱 붙들어야지만 그 사람 진리에 속한 한 자녀가 되는데 진리가 그 영혼에 붙들지 않으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붙들린다? 거짓에 붙들린다 이겁니다. 거짓과 허탄한 이야기와 허탄한 신화와 역사에 갇혀서 살아간다 이겁니다. 누구처럼? 마귀처럼 거짓말장애, 사연자, 처음부터 거짓말장애, 처음부터. 어디부터? 에덴 동산부터. 에덴 동산. 우리는 육체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대로 판단했다가는 모든 것이 아작이 납니다. 모든 것이 깨집니다. 육체는 뭐다? 육신은 육신의 일을 낳고 영은 영의 일을 낳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는 사망과 멸망이요 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거든. 내가 길이거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네. 진리를 믿지 않네. 그것은 곧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이 더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 나셋 동네에서 온 이 촌뜨기가 감히 우리가 누군데 우리한테 그런 거짓의 아비 우리가 거짓의 마귀의 종이란 말이야 자녀란 말이야. 결국 자꾸 모의를 해요. 고민해요. 모의를 해서 결국 죽여요. 이 바로 뭐야? 사울이 만났던 유대인들 또 사울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이 배경 영적인 배경. 그래서 사울이 안 쫓길 수 없어요. 유대인을 세상을 유대인에게 딱 집어넣어 보세요. 세상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영이만 우리에게 사울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세상 것을 믿게 하고 세상의 거짓말을 믿게 하고 죽이고 살해하고 양심도 없는 그런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눈이 열리면 보이지만 눈이 안 열리면 보이지 않는다. 바울은 뭐가 이랬어요?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다시 들어갈까요? 9장에 그죠? 24절에 그 계그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가 죽이고자 하는 공보를 들었어요. 그들이 그를 죽이고자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울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아직 이루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를 거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목숨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내게 맡긴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사명이 딱 끝나면 하나님 그냥 오너라. 이제 그만 됐어. 이제 사명 다 끝났으니까 이제 육을 다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가 내 영을 취할게. 뭐 초상집에 가서 울고불고 갈 필요 없어요.
초등집에 가서 울고불고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정에 못 이겨서 우는데, 감정에 빠져서 우는데, 그 하나님을 좀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들어가. 왜?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31절 보게 되면, 그래서 29절에 보면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고 죽이려고 힘쓰고. 그죠? 유대인과 변론해봤자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들은 사단의 핵이기 때문에, 마귀의 모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해도 말귀를 못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귀의 할례도 못 받아, 눈의 할례도 못 받아, 마음의 할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버린 겁니다.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에 뭐랍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해서 각 주를 경외함과 성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경외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복음이 뭔가? 복음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만이 생명해 주시고 예수만이 영광해 주시고 예수만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만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 안에 거하시고 만유 안에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대체 이 삶 가운데 육체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도대체 누구에게 붙들려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